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가볼 기회가 있으면 꼭 방문해 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 우루과이에 어떤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너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신의 기도로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참으로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자가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삶에 그저 기독교 종교적인 요소를 조금 더 첨가하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아들, 딸이 되어서 그 뜻을 쫓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거룩한 비전이, 사명 선언문이 녹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까지 3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6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나눠졌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합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이 추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오느라고 먹지도 쉬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7,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은요,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원래 고기잡이 어부였던 제자들 몇 명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갈릴리 디베리아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밤을 다 새고 이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바로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추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그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숯불구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밥상을 차리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은 저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밥상을 차리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리고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뒷정리하는 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성도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먹이시는 하나님, 밥상 차리시는 하나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림살이. 다른 일들도 많지만 주로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입니다. 이 살림살이 순 우리말이에요. 순 한국말인데요. 이 말은 살림과 살이, 이 두 단어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뭐냐면요, 살리고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고 이게 아니고요, 살리고도 살리는 일.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밥을 차리고 식탁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는 일, 그 일 거룩한 일입니다. 경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일에 식탁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일이고요. 그래서 저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식탁에서 먹는 밥이 뭘까요? 거룩한 밥, 그것을 한자로 성찬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먹이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음식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가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사람이 최초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타락한 문제가 뭐냐?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시험 받으신 게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먹는 문제였어요. 첫사람 아담 실패했는데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할 제목들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 저와 우리 대부분은요, 사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냉장고 딱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팬트리에 수주치에 먹을 것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보다 과식을 더 걱정해야 하는 현대인들이요, 그런 현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소 소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우리가 저축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우리가 꼭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을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현명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핵심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UN 세계 식량 기구가
보여주는 세계 통계 자료, 기아와 가난, 이 통계 자료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21세기, 지금 현재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이 무엇일까요? 기아의 질병입니다. 굶주림이에요.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 집 냉장고 열어보면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것이 꽉 차 있고, 팬트리에 수주치에 먹거리가 가득가득 있어도, 그래서 나는 굶주림보다는 과식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여유는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배고픔을 깨닫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이 풍성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의 찬장에 음식이 가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통장 잔고에 여유가 풍족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이 있고 2대 혹은 그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유한 나라 미국도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선 이하의 삶 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장작 40년 동안 내리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루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줬어요. 아주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다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지요. 그때 그러한 상황을 출애굽기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손이 빠른 분들, 걸음이 빠른 분들도 있고 느릿느릿하신 분도 있어요. 빠른 분들은 많이 잘 거두었겠지요. 느리거나 또 노약자들은 많이 못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둔 양의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많이 거둔 사람이요, 가보니까 옆집 장막에 조금밖에 못 구워뒀거든요. 그걸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이거 남겨서 내일 둬 봐야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모두가 풍족한 일용할 양식, 나눔의 열매이지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야외 예배, 소풍을 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물찾기를 꼭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야외 예배를 갑니다. 날짜가 결정되었어요. 5월 19일 주일에, 어머니 주일 그 다음 주일에 갑니다. 가면 올해 야외 예배 때는 꼭 보물찾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아주 신나서 열심히 찾습니다. 잘 찾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 보물 쪽지를요, 서너 개씩 찾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 못 찾는 애가 꼭 나옵니다. 꼭 남이 찾은 데 가서 또 찾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찾아서 서너 개 찾은 애가 선생님께 그 쪽지를 가지고 가면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당 선물 한 개씩만 꼭 줘요. 그럼 여러 개 찾은 애가 어떻게 해요? 못 찾은 애들 나눠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나눔의 아름다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손주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장면 꼭 보시지 않나요? 아이 앞에 과자를 다 이렇게 펼쳐놔요. 그럼 한 손으로 듭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한 손으로 들고 또 한 손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입에 물고 또 한 손 이렇게 듭니다. 입에 물고 양손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과자 먹고 있는 친구를 아주 경쟁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저거 다 내 건데, 저거 다 내 건데.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싸고 또 싸는 거, 우리 그거 욕심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둘 줄 아는 마음, 우리 그거 배려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촌에 모든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수확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구촌 한쪽에서는 기아의 질병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고 죽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부재가 만들어낸 아픔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서 발런티어로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푸드트럭 사역인데요. 어떤 선교단체가 트레더조 이런 데 가서 날짜 임박한 음식을 큰 트럭에 가득 싣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각 지역으로 가서 나눠 드리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가 샜는데 그분들은요 매일 그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1년 365일 성탄절에도 하고 1월 1일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심치 않게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meals on Jesus.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눔을 통해서 살리고 또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겠다, 돕겠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는 1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율법 위반, 탈선, 결점, 배신, 불결, 불신, 목적 상실, 선을 행하지 않는 나태함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매일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서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는다 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원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요, 빚을 권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빚을 지지 않고는 또 신용을 쌓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신용을 잘 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빚을 질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권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지요. 집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일정 분량의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빚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자녀들이 대학을 갔다는 이야기는 또 그들이 일정 분량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빚을 가볍게 생각하고 빚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빚이 한계선을 넘어설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빚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빚이 있어요. 바로 죄의 빚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가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을 요청해야 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해야 하는 그 잘못, 그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입니다. 12절은요, 우리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죄는 나의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 전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죄,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나도 일정 분량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참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 꼬집어내는 그런 일에 참 민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런 행동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의 잘못을 두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쁜 유대인들의 무관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구상선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작곡하시는 분인데요,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 본명은 구상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감동적인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다 할 때 그 자수예요. 그 시를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국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저의 안을 흐르는 가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조용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우리의 죄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 인류가 범하고 있는 죄, 그 죄를 같이 짊어지고 애통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의 후반부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사실 늘 우리 곁에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을 벗고 저 천성에 오를 때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동생 아벨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있는 가인, 그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도 강도도 다 먼저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 적은 없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걸 콱 그냥, 저만 느끼나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거 훔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탐심이, 탐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행동한 죄를 정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무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상존하고 시험이 늘 내 곁에 있고 세속의 파도가 넘실되고 있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기도자가 나의 삶을,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급진적인 기도요, 위험한 기도요,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아들, 딸로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배부름에 의해서 잊혀져 있는 우리의 배고픔을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그리고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가슴 아파하면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이 넘실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죄악이 나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루과이 어느 예배당에 적혀 있는 글귀, 주님의 기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글귀를 인용해 드렸는데, 저와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고귀한 기도를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신의 믿음을 실어서 천천히 올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찬송가를 보시고 또는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이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